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목하시고 또 흠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한 주간도 우리 일상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장마철로 인하여서 비가 계속 오다가 또 맑은 날씨가 또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맑고 또 비 오는 날이 교차가 되는 그런 우리 이 장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도 맑은 하늘과 같은 그런 너무나도 삶이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장마비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힘든 그런 삶의 여정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교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신바람 나잖아요. 우리의 삶이 마치 순풍에 돛담배를 달고 가는 듯한 그런 밝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참 슬픈 이야기,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비참한 죽음의 이야기, 한마디로 그 죽음도 어떤 자연사도 아니고 사고사도 아닌 참수를 당하는, 목이 베임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좋은 일과 나쁜 일,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늘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늘 나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배열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은 내 삶이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생기고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슬픈 이야기가 생기더라도 내 삶이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 그 존재의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 그 인생은 불행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 사명, 그 뜻에 이끌림 받는 삶의 길로 갔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의 삶의 그 핵심적인 요소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례 요한을 알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먼저 닦으셨고 그 길을
예수님도 고스란히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또한 세례 요한을 본받고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이요, 성공된 삶이요, 승리의 삶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원초적인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앞서갔던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헤아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늘 의식하면서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습니까?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세례 요한과 버금가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14절에 세례 요한은 죄인을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소문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이 소식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헤롯 생각에는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아직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든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을 연상케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에 많은 민중들이 이 세례 요한을 민중의 영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만 하더라도 세례 요한의 역사적 평가는 그 당시의 민중들의 평가는 아주 으뜸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되어 헤롯은 늘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눈의 가시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인가 우리는 주목의 볼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헤롯이 의식했던 세례 요한, 그는 성경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는 광야에서 줄기차게 외쳤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단지 한 말씀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를 볼 때에 세례 요한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야말로 인간의 삶을 가장 불행케 하는 요소가 바로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한 요소도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돈만 많으면, 건강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할 거다. 천만의 말씀.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 죄에 빠져 있는 사람,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무리 건강을 안겨줘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안겨줘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례 요한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장애물 되어지는 그 요소가 바로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줄기차게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는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이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갔다기보다도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미리 닦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미리 선포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열어가면서 외쳤던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세례 요한과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죄를 품고는 행복해질 수 없다. 죄를 품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죄를 품고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었다. 예수님 이름 뭡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땅의 마귀, 우리를 불행케 하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를 공멸케 하는 그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참된 행복의 장애물이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로 물들어 있는 죄인들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으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사실 예수님의 삶 또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죄인을 멸망케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죄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의 걸어갔던 그 길처럼 우리 또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목적,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의 삶은 바르게 고치는 삶이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7절을 보면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이야기, 그게 뭡니까?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 아내 헤로디아를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미망인이 된 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헤롯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헤롯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자화상이요, 우리의 한 면을 그대로 헤롯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요한을 잡아오게 갇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 평소에 뭐라고 외칩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을 두고 요한이 비판합니다. 18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 네 잘못하지 않았느냐? 근데 감히 왕에게 네가 함부로 이야기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동생을 죽여서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헤롯,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지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눈에 가시. 헤롯만 그러니까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헤로디아도 어떻게 본다면 능력 있는 헤롯이 자기 남편이 되는 것이 더 유익이 됐을지도 몰라요. 돈이 된다면 양심도 팔고 형제도 팔고 가족도 뭐 죽든 말든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헤롯의 삶이요 헤로디아의 삶이었다. 이것을 지적했을 때에 결국에는 눈의 가시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광경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은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려고 하는, 그냥 눈 감고 그냥 못 고쳐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님도 동일한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사역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 모든 사람들 율법대로 돌로 죽이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 모든 사람들 돌을 내려놓고 제가 갔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참 그래도 유대인들이 양심이 살아있어요. 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옳고 자기는 바른데 다른 사람들의 그 눈의 티를 보며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오늘날 이 시대적인 사람인데, 그래도 그 당시 이런 현장에 가늠한 여인들을 보고 그 근처에 있던 돌을 내려놓고 다 제각을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잘못을 옹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면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사무엘 3장 4장에 보면 엘리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으로 멸망기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중세시대 때에 교회가 타락할 때고 타락되어졌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온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교회로 성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삶이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합니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 보면 20절 보기 전에 19절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도요 어떻게 본다면 남편이 죽고 그의 형 헤롯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의기양양했겠죠. 그런데 이 헤로디아도 요한의 이 비판을 껄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였으면 좋겠다. 남편 헤로디아가 그 말을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하는 말씀을 보면 요한도 껄끄러웠지만 헤롯도 요한을 껄끄럽게 가시의 눈으로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렵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고하고 보호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은 어렵고 거룩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생각해 어렵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요한의 삶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는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우리가 뭘 각오하라 했습니까? 고난을, 핍박을, 배척을 각오하라.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처럼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의 길을 가면 이런 고난, 핍박, 배척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안하다? 그게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겠죠. 그러나 핍박이 있다면 그건 당연하게 여겨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세가 아니겠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각오해야 됩니다. 요한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느냐?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헤롯이 그의 손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한마디로 그냥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 권력이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여기고 자기 이 권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함부로 노리고 있는 헤롯 왕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24절에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겠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 말은 뭡니까? 평소에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게 시키는 겁니다. 25절 그가 곧 왕에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죽여도요. 여러 가지 죽음이 있지만 이 참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참 굴욕적인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때 우리 테러리스트들이 막 참수하는 기독교인들 막 참수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한때 요즘은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아요. 폭탄 테러도 참 우리가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참수는 이를 뛰어넘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게 됩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 것, 자기 체면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27절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참으로 비참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말로 비참하죠. 네. 결국 이러한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연상케 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어떻다고 본다면 그 시대 속에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적당한 타협을 하고 살았더라면 아마 그런 수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요한은 의로운 삶을 살았고 의로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한에게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우리 모두를 의로운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런 삶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 모두도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이 땅에서 비참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결국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래 죽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에 참여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맑은 날과 어두운 날이 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세례 요한처럼 죄인을 살리는 삶, 바르게 고치는 삶, 어렵고 거룩한 삶,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삶으로 진정한 성공적인 승리하는 삶, 진정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죄인을 살리고 이 땅에서 바르게 고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길, 이 땅에 죄인들을 정죄하기 앞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